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임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 4분기죠. 임원들이 더더욱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길 원합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경건하심,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경건의 또 다른 단어는 예배예요. 예배는 유세비오스, 원어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이라는 건 예배의 삶이라는 뜻이고, 또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든 온전치 못하고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마치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됐으면 충전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사귐을 통해 우리는 공급받고 충전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 이 때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경건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 예배의 삶이 중요하죠. 예배당에 있다고 경건인 게 아니고요, 찬양했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아멘만 했다고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서,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마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경건하심을 통해 들으심을 입었어요. 그럼 바꿔봅시다. 경건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들으심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는 나름대로 하는데 경건함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찾는 중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중심이 없다, 경건함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그러니까 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미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경건한 자들의 기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아무쪼록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렵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자꾸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봐요. 아직은 쉽지 않지만 조금씩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경건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한 번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여전히 부족해요. 연약하지만, 주님, 온전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부도내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못 듣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은혜는커녕 막 지루하고 짜증나고 따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 번에 예배로 뭔가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나아가세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좀 그 8절 말씀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온전하게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이 고난이에요. 한번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배워지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기도만 한다고 온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들었다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쇠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막 불로 달군 다음에 이 불이라는 고난에 넣다가 또 차가운 물 넣다가 해서 그 강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KS 마크가 찍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떻게 어느 정도 모형은 된 것 같은데 이 강도가 약한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넘어질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순종을 교육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순종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고 필요하지만 이것을 통해 온전한 순종, 나를 온전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온전케 하려면 이 풀무불에 금이 들어가야, 여러분 7번 단련할 때 정금이라는 순도 99.9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느냐,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고난. 뭐를 거쳐야 된다고요? 고난이에요. 하나님 고난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뭐를 배우게 하는 거냐.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죽어봐라, 한번 뺑뺑이 돌려봐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뺑뺑이 돌면 좋겠어요? 고통 안 받으면 좋겠어요? 대답 못 하시네? 여러분, 자녀가 뺑뺑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하면 군대도 안 갔으면 좋겠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만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세우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다 그렇게 거쳐갔어요. 그래서 왜 노아는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다니엘은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평범하지 않아?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합당한 축복과 합당한 기적과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난이라는 거죠. 이 광야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길들여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고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온전케 되셔서 하나님께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길들여지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클수록 열매도 크고,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도 깊어지며,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순종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큰 순종의 십자가를 위해서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이 많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참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이를 통해 온전케 되셨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뭐 배울 게 있습니까? 배울 게 없지. 배울 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배울 거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을 배우게 함을 통해서 우리 둘째 아담이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온전케 되셔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게 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이신 샘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고난 안 당하고 예수님은 나는 고난 안 거쳐도 돼 하고 안 당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힘들 때 예수님은 고난도 안 당하셔서 모르잖아요, 우리 아픔 모르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셨다면 하물며 이 연약한 우리들은 더더욱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예? 고난이 오거든 불평하기보다는 순종함을 잘 세워가는 주님의 뜻임을 이것을 기억하고 상황과 환경 앞에 미워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순종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수업표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무슨 억과 심정으로 이런 거야.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여러분 온전케 하신다고요? 나를 온전케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고요. 뭐를 배우게 하신다고요? 순종. 근데 이 고난 앞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순종을 배우는 승리자가 있고요. 고난 앞에 이제 심술이 이제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이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다 이거죠. 하나님 나도 어떡하나 보십시오. 예? 하나님 잘 보세요. 내가 어떡하나? 예. 그 영화에 그 전도연 나오는 영화 중에 그 밀양인가요? 맞아요? 봤던 우리 청년들 몰라? 그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스토리가 전도연이 너무 막 억울함을 당해서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교회에 전도돼가지고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다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해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아요. 막 그래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자기한테 죄를 진 사람을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서 나 이제 당신이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나도 예수여서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뒤집혀요. 뒤집혀서 내가 용서한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왜 먼저 용서하냐고. 거기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교회 고목을 다 때려치고 막 싸는 거야. 그러면서 몸에 죄를 범하면서 막 이렇게 희열을 느끼면서 하나님 보시죠? 내가 어떡하나 봐. 하나님 어떡하나 봐. 막 이렇게. 왜 제 이 영화 얘기를 했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앞에서 잘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난 앞에서 더 목이 곧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연맥이나 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주 악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들은 목이 곧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더 완악해졌어요. 고난 앞에 목이 곧어지고 완악해져서 더 악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순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냐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 더 불순종하는 거. 어떡하나 보다 마치 성전고대에 뛰어내려봐 했던 마귀 말처럼 일부러 막 뛰어내리는 거야. 교회 안 다녀버려버리는 거야. 1년, 5년, 10년 안 다녀버리는 거야. 기도 안 해버리는 거야. 순종 안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어떡하나 보라고. 뭐 하나님이 뭔가 미안해 그 등 두드리고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 고난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가 되고 껐다면 돌 들어서 못에 쳐 죽인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불렀다고 그랬고.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이 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잘 세워집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멋지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나를 훈련하는 수호표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른 것 앞에 낙심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더 집중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자, 이은희 권사님 저 이렇게 봐주세요. 네, 바라보시고 순종으로 온전케 되셔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의 상급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의 상징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 영성 한참 이것도 얘기 나눠야 되는데, 이 십자가와 여러분 부활의 원리가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눈물과 죄 없는데도 고난을 겪으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억울한 고난 당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억울한 사람이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걸 그냥 보겠냐고요. 참어, 내가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요, 주님이 그 눈물을 계산해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뭐죠? 부활의 영광이라는 역전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죄도 없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면서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환경으로 바꿔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서 십자가는, 다시 그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영성은요, 고난 뒤에 이 고난을 갚아주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 앞에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순종 잘 배우시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부터 이어서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셨는데요, 이를 통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관문입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여호수아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일이죠. 가나안의 핵심, 영적 비결, 가나안의 문을 여는 영적 비결,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만 한 사람은 몰라요. 가나안의 몸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즉 가나안 생활은요,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에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순종이 핵심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핵심이 순종이고, 또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예배의 핵심, 예배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순종입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아무쪼록 신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발음도 예수하고 여호수아에 대한 발음도 예수야입니다. 예수야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그 예수야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발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지만 영어는 지저스라고 하고, 여러분 이제 그 원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예수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야. 사실 우리는 예수님 하지만 유대인들의 때는 예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음도 예수야, 여호수아의 발음도 예수야. 신기하게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핵심이 순종이고 순종으로 이뤄내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호수아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상징이 예수님이거든요. 애국 광야 가나안 가는 건데요, 이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여러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내 신앙의 주소가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의 상징이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예수예요. 결국 우리 신앙은 교회를 거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핵심이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지키게 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하고. 왜일까요? 그 가나안의 핵심이 예수예요. 가나안은 땅이고, 가나안의 핵심은 예수예요.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날 곳을 지키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의 신앙의 주소가 예수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술적 신앙 갖고 그 땅만 오면 뭐가 저절로 잘 되기를 원했는데 아니에요. 땅에 들어가도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정말 예수라는 핵심처럼 예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면 가나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야 뭐가 좋아졌냐 말이야. 야 여호수아야, 우리 와가지고 뭐가 좋아졌냐고, 무슨 젖과 꿀인다며 하나님 뻥쟁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핵심인 예수, 말씀이신 예수를 쫓아 순종하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말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죽어가면서 말하잖아요.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긴다. 너희 죄 짓고 네 맘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한번 물어본다. 하나님 섬기려면 똑바로 가짜 신앙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가나안의 법칙 순종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언약을 세웁니다. 순종한다고 대답은 맹고기처럼 해놓고 아멘을 해놓고, 막상 사사기 역사돼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유다 족속은 가요. 이 족속과 사귀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여러분 통혼하지 않고 전쟁 나갑니다. 네가 가 누워서 네가 가, 새벽 예배 네가 가 하듯이 여러분 네가 가 해서 유다가 먼저 갑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전쟁 싫은데 꼭 해야 되네. 주님이 하나니까 억지로 순종해요. 순종했는데 전쟁 이겼다 졌다? 빨리 이겼다고 그래요. 이겼다고 졌다고요? 이겼다고요. 아니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순종하면 이기게 하신다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가나안의 법칙이에요. 순종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집파가 이렇게 억지로 등대며 가요. 가는데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 이 갈렙이 가가지고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겼는데 그 다음 지파들은 아이 몰라, 마치 눈 속에 얼굴 쳐박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몰라 하는 것처럼 애를 모르겠다고 안 가요. 순종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쉬어요. 전쟁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려. 순종 안 하고 멈추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요. 젖과 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순종하니까 아간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젖과 꿀인 역사 멈춰집니다. 다시 그거 불순종하고 쪼개내고 다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게 가나안의 역사고 여호수아서의 역사예요. 우리 좌우옆사람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수아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온 인류의 죄가 왕노릇하게 됐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으로 온 인류의 은혜와 구원이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시작.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죠. 살려주는 영이 됐다. 자,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이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죠.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 뭐요? 죄와 사망이 임해요. 순종을 통해 생명과 구원이 임해요. 예, 이게 영적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데,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도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걷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의 대명사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나요? 순종. 순종만 답하면 돼요. 무조건. 성령이 임하는 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멸망하는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바꾸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먼저 순종의 본이 돼서, 샘플이 돼서 순종의 본을 모여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사함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이 계속 성화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의 상징이 요소 말고도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란 이유로 그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다 큰 청년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게 되는 그런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삭처럼 순종하셨고 여호수아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중요한 영적 원리 한번 순종 외쳐보세요. 구원의 중요한 영적 원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구원의 중요한 영적 원리? 순종입니다. 순종. 할렐루야. 순종이 어렵지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줄은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게 불순종의 길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의 줄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고 산 믿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영적 조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영이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순종은 예수님이 하게 하셨고 본을 보이셨으며 우리가 예수의 상해를 따라가야 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길이에요. 순종하신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길을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완전함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도 부활에 이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늘 나를 복종시키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만이 나를 성령께 장악당하게 해서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기도할 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 기도 생활을 우리가 이것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기도 생활부터 순종해야 여기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자원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나를 기도하게 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은 기도 훈련부터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는 훈련은 기도하는 것부터 훈련되어야 됩니다. 내가 강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기도부터 여러분 성공하세요. 기도부터 성공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고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셨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순종의 역사는 예수님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나아갈 영적인 숙제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 보면 18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누구가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순종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순종 말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늘 말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지금도 믿음의 정의를 몰라요. 믿음의 정의가 제대로 안 서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에는 그들이 못 들어간 게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요.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자랑 못해요. 내 안에 하게 하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선한 일도 그분이 하게 하셨고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한 것도 그분이 내게 용서할 힘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요, 나의 다 된 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낙원이에요. 낙원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너는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자냐, 주님 평가할 거라고요. 교회 얼마나 다녔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거라고 주님이. 할렐루야. 이럴 때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졸고 나서 엉뚱한 소리 물어봐요, 저한테.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신천지처럼 막 시험 볼까요? 시험 안 봐도 좀 이렇게 알아듣고 해야죠. 근데 그럼 순종하는 자인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지? 거짓말인가? 그게 아니라 19절 띄워보세요. 19절. 자, 다 아는 말씀이지만 19절 띄워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결국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행하지 않고 100% 주님께 순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런 완벽한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안식은 바로 낙원을 의미합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운 것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 길들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고난이 많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바꿔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더 많은 이들은 날 순종으로 바꾸시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고난이 많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이 고난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가르치시고 있다고 믿고요,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막 싸움박질하다가 승질나서 한 사람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강팍하게, 에이씨 몰라, 이 오해 배고 뭐고 다 챙기고 이런 성질 부리고 여러분 마음을 완악히 가지니까 아무리 사랑의 음성을 주고 기적을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순종은 제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표가 뭐냐? 예배의 결과물이 뭐냐? 사실은 순종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내가 산 재물 되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이 예배 훈련이에요. 내가 부인되는 훈련이 예배 훈련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쪼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닌데, 목사님 이건 아닌데, 거기 막 이랬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관점이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더 크게 아멘하세요, 합리주의가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여러분 내 생각이 죽고, 그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결론이 순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예배를 드렸지만 순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버림당한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만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순종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순종이 세워지지 않는 예배, 그럼 뭐 목사님 뭐 말해도 순종도 않고 하나님 말해도 순종도 않고, 예배 왜 왔어? 여러분, 그러면 예배 고쳐 지옥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돼서 기도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코스예요. 영적인 코스. 그래서 자꾸 이제 예배의 끝이, 예배의 결론이 순종인데,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한다, 불순종을 고집한다, 이것은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의 끝이, 제사의 결과가, 제사의 완성이 순종인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예배를 부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광야의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배에 불순종해서, 새를 쪼개지 않은 불순종 때문에 광야 4대 만에 돌아오겠다 하면서 광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한 예배를 광야에서 결국은 40년 동안 순종을 이뤄내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은 그 새 한 마리를 예배를 통해 순종으로 온전히 쪼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역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시죠. 산 제물이 되잖아요. 산 제물이. 자, 그래서 예배가 실패된 자는 가난도 없습니다.
몸은 가난이어도 순종이 없는 가난은 순종의 기적이 없어요. 순종은 구원의 표고 기적의 마중물인데요. 따라서 순종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또 순종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예배를 아름답게 광야를 통과해서 순종이 길들여져서 여러분의 가난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잘하는 거 대단한 거 없었지만 순종, 그 모세의 말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딱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가나안의 복을 줘도요, 순종 안 하면 그거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로마서 아까 5장 12절 19절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고 자, 우리 말씀 마칠게요. 우리 5장 12절 19절 말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 순종으로 구원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근원이 되신 예수님, 나도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루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많은 배가 죽게 됐지만 요나의 순종으로 니느웨에서 많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원리가 우리 삶에도 다 적용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를 통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근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능력, 이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렵지만요, 순종하면 놀랍게 여러분 힘으로 농으로 안 되는 게 돼요. 마치 여러분 이 바위를 뚫으려면 내 힘으로 곡괭이 지르면 여러분 힘들어 죽잖아요. 근데 폭탄을 던지면 빵 터지잖아요. 이것처럼 순종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농으로 안 되는 것이 한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하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역사들이 하나씩 풀리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과림께 성도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순종의 생애였잖아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삶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순종을 통해 경험하며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경험하는 체험처럼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능력과 이김과 승리를 맛보아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